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바르게 서는데 또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번 학기엔 저희가 원문 비평과 이제 세대주의라는 두 과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문 비평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바른 성경과 잘못된 성경들의 어떤 뒷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세대주의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 있지만 그냥 저희가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교시에는 저희가 원문 비평을 공부하고 이제 2교시는 세대주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원문 비평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좀 왜 이런 원문 비평이란 공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보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원문 비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원문 비평이란 것 자체는 이전 세대에는 없던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라는 건 이제 1900년대 전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1900년대 이전에도 변개된 성경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건 당연하고 아예 사용하지조차도 않았어요. 그래서 1900년대 이전에 변개된 성경들은 주로 박물관에 있거나 어디 수도원에 있거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런 성경이었고, 대부분의 구원받고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다 바른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에 상관없이 장로교회도 바른 성경을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선 장로교회이면서 바른 성경을 보는 교회가 거의 없죠. 저는 지금 모든 장로교회는 다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성경을 보느냐와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구원받아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은 일단 교회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장로교회에서 바른 성경을 보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전 시대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 장로교에서도 바른 성경을 봤어요. 성결교에서도 감리교에서도 바른 성경을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원문 비평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고, 이 원문 비평이란 과목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뭐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떤 영적 성장과는 관련이 뭐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거의 영적 성장과는 관련이 없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공부한다면 이제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을 방어할 수가 있고, 또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또 방어할 수 있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가 있는, 이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로 이제 이 원문 비평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성경에 대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성경에 대한 어떤 태도가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얼마만큼 힘드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는 것만큼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면 하나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왜 꼭 성경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로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성경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잘못된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잘못된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개역 성경이겠죠.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또 개역 성경을 믿는 사람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 돌려놓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도 또 저도 그렇고 이전에는 잘못된 성경, 개역 성경을 사용하다가 지금 바른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사실 또 쉬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원문평이라는 이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는 나의 믿음을 방어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나의 믿음을 방어하기 위함이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바른 성경을 믿는 이 믿음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원문비평이라는 과목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이 원문비평이란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반 신학교에서 학부과정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사님들이 이 원문비평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학원 공부하고 계속 전공한 사람 외에는 아마 전공도 원문비평 이런 식으로 전공하지 않고 아마 신약학 이렇게 했다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이제 이 원문비평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히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신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목사님들은 거의 이 원문비평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문비평에 대한 지식은 아마 대부분 신학교에서 배운 신약 개론 시간에 배운, 그러니까 아마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개론 과목이란 게 얼마나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워요. 그냥 고등학교 시간에 배운 뭐 윤리 과목 이런 거나 비슷한 게 개론 과목이거든요. 윤리 과목에서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사상사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맹자, 뭐 소크라테스 다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배우는 게 신학교에서 신약 개론 시간에 배우는 원문비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걸 배워서 원문비평에 대해서 뭐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과목을 이해하고 또 이제 어떤 전제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시간에 잠깐 몇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119편 1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예는 뭐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아주 이 단순하다는 말이 이제 좋은 의미로도 사용됐고 영어로는 심플인데 성경에선 좋은 의미로도 사용됐고 또 안 좋은 의미로도 사용됐는데 이 시편 119편 130절에선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단순하다는 건 생각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멍청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멍청한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명철을 준대요. 그렇죠. 오늘날 이 성경 문제는 가장 인기 없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일반 교회에 다닐 때 예전에 장로교회를 3년간 다녔었는데 이런 성경 문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는. 근데 뭐 그 교회만 특별한 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기가 없는 주제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신학교의 학부나 대학원에서도 이런 거 거의 배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는 연구를 해봐야 거의 쓸모가 없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 이런 걸 연구해야 실제 목회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원문비평 같은 것은 아무리 이걸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실행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일반 신학교에선. 굉장히 인기가 없는 주제고. 그래서 이 원문비평에 대한 책들, 이게 뭐 좋은 책이든 나쁜 책이든 원문비평에 대한 좋은 책들도 있고 나쁜 책도 있거든요. 당연히. 좋은 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이제 쓰여진 책이겠고 나쁜 책이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공격하는 그러한 책이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 원문비평이라는 주제 가운데 있는 책들이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인기가 없어요. 어디 구석에서나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인기 있는 주제는 따로 있다는 거죠. 저도 지금은 기독교 서점에 가본 적이 오래돼서 무엇이 인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주제가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원문비평이나 이런 것들 성경 문제에 관한 주제는 거의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어떤 베스트셀러 책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 복을 받는 거나 돈을 받는 건 그러니까 어떤 돈을 많이 주님께 재산을 뭐 재물을 복으로 받는 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은사를 받는 거나 이런 주제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목회에 관한 책들도 대부분 뭐 교회 성장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고 이런 성경 문제에 관한 책들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기독교 서점에서 어떤 베스트셀러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책들이 그냥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킹제임 성경을 본다고 해서 무슨 더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주제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외면받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경 문제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는 건 뭐 기도의 응답. 그래서 기도 응답에 관련된 책들은 그래도 꾸준히 기독교 서점에서도 나가고 판매가 됩니다. 아니면 뭐 영적 성장, 아니면 뭐 물질적인 축복에 관한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른 성경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기도가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올바로 구하지 못하면 결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영적으로 뭔가 성장해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혼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문제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성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 게시된 그대로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이제 삼위일체 세 분이 계신 거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렇죠.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다. 요한 1서 5장 7절대로 이렇게 믿지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계시다는 사실은 그분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그분의 참된 말씀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실제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로 온라인 상의라든지 이제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가끔 논쟁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당연한 게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할 때가 있죠. 또 어떤 구원의 길에 대해서 논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 동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교단을 막론하고 다 동의하는 게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뭐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뭐 예수님의 피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구원의 중심엔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외에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 어느 성경을 쓰느냐 어느 교단에 속한 교회를 다니느냐와도 관련이 없는 주제예요. 그렇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성경을 쓰건 어떤 교단에 속했건 상관없이 다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편협하다는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너희 기독교인들은 편협하냐? 우린 너희 종교도 인정해 주니까 너희도 우리 종교를 인정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 또 그걸 막 인정하는 그 단체끼리는 막 현수막 같은 것도 걸어주고 그러잖아요. 어떤 절에서 막 성탄절에 현수막 걸어주고 경축 뭐 선탕절 해주고 반대로 어떤 교회에서는 또 그 석탄일에 경축 뭐 석가모니 탄생일 뭐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서로 아름답다고 하고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편협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편협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냐?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고 하고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냐? 다른 모든 종교가 다 가짜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비난에 대해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교단과 어떤 교회에 상관없이 똘똘 뭉쳐서 이제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뭐 너희가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해도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다가 이제 성경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태도를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바른 성경도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동일한 주장을 했던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려서 왜 이렇게 편협한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보는 성경만 맞다 그러고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 성경, NIV 뭐 이런 표준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은 왜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냐.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그 얘기는 주제만 살짝 바뀌었지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있어서는 갑자기 다른 성경이 좀 다르지만 괜찮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왜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의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그냥 하나밖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하나인 거죠. 예수라는 그 이름 밖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 하나만 주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와 모세라는 두 이름을 주셨다면 그럼 구원의 길이 두 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주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사도행전 4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절대 진리에 근거한다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성경이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잘못된 성경이 존재하는 걸까요? 왜 잘못된 성경이 존재하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잘못된 성경이 이 세상에 존재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잘못된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겠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왜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성경 자체를 다 금지하셨다면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생명나무에 가는 길 자체를 봉쇄해 버리셨잖아요. 그것처럼 잘못된 성경 자체가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분명히 바른 성경이 있어요. 잘못된 성경이 있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다 똑같죠. 참된 하나님이 계시고 잘못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질문을 바꿔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잘못된 신들이 그러니까 거짓 신들이죠. 존재하지도 않는 뭐 부처나 뭐 알라나 무슨 심지어 야훼나 그런 하나님을 모방한 그런 잘못된 신들이죠. 이런 신들이 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도록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일단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락하시는 뜻.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뜻, 허락하시는 뜻, 또 다른 말로 하면 원치 않으시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간접적인 뜻, 허락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뜻,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악인이 득세를 한다든지,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든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기가, 1살짜리 아기가 예를 들면 차에 치여 죽는다든지, 이건 전혀 아름다운 이야기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만 엄연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전쟁, 기근,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굴 예전에 영화 살인의 추억 이런 게 굉장히 히트를 쳤었는데, 누가 누굴 강간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과거 어느 지역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보다 더 큰 일을 성취하려는 목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막 주도해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마음대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는 성경의 안팎으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내에도 많이 있고 성경 밖에도 이러한 예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그 당시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그냥 허락하시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이 허락하시는 뜻은. 여기에 대한 이제 예들은 많은데 제가 그냥 성경 구절을 다 찾아놨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이든지 악이든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시는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건 그 사람 자유해 주셨어요.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이게 1차 자유의지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근데 그냥 술을 마셨어요. 마시는 걸 선택해서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나서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운전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갈 수도 있고 그냥 자기가 술 마셨지만 괜찮을 것 같다. 계속 운전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죠. 2차 선택이에요. 근데 그렇게 술 마시고 운전하고 다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가다가 누구를 치어 죽였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어떤 결과 1이 일어난 거죠. 그런 잘못된 두 번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이제 결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술을 마실 자유의지, 죄를 지을 자유의지, 또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다 악하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무고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람의 자유의지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다 안 좋은 사건들은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 전쟁같이 큰 사건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어떤 개인적인 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 사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한 결과 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늠을 할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다윗이 내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가늠하기로 결정했고 성경에 의하면 다윗은 이제 나중에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선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그 자유의지를 이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경고의 말씀도 주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고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잘못된 걸, 술을 마시면 당연히 그 술에 대한 그 결과를 거두게 되겠죠. 그렇죠.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간접적인 뜻, 허락하시는 뜻이 있는데, 이 허락하시는 뜻은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주로 이 허락하시는 뜻이 일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교통사고 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지만, 누군가가 자기 자유의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다른 말로 하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니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종종 이제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상담을 요청하면 이제 어떤 상담을 요청하신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두고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불법적인 일이 아닌 이상은 어느 쪽도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 무관해요. 그러니까 무관하다는 건 어느 쪽을 선택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학을 어느 대학에 가야 되는지, 무슨 연세대를 갈지 고려대를 갈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유학을 어디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호주로 갈지, 일본으로 갈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학을 무슨 동국대 불교학과 같은 거 그런 데 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갈지, 기계공학과를 갈지, 무슨 물리학과를 갈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99%는 다 그래요. 어떤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thing,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 무슨 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이런 것과는 관련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또 연세대학교가 그래도 기독교학과인데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대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 동국대를 가도 불교학과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영적인 것.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 거룩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으로 유학을 가도 거룩하지 않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데 거룩하게 살 수도 있죠.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상담을 요청했던 적이.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학교를 그만둬야 될까 아니면 계속 다녀야 될까 이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요청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이라면 학교를 다녀야 되겠죠. 근데 학교에서 이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관계를 청산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아직 미성년자고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으니까 부모님과 상담을 해서 이제 부모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두 번째는 학교를 자퇴해도 형제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고, 학교를 계속 다녀도 마찬가지라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자퇴하건 계속 다니건 둘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고 둘 다 하나님의 뜻 밖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건 하나님의 뜻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형제가 아직 미성년자니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부모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을 하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뜻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 듯 하지만 크게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경입니다. 원하시진 않아요. 근데 그냥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원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그럼 허락하시는 게 어떻게 일어나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잘못된 걸 선택하면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는 걸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걸 선택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자유의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자유가 없는 것이고 결국 인간이 아니라 그건 기계인 거죠. 정해진 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 이게 기계인 거잖아요. 인간은 절대 정해진 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인간은. 거의 그렇죠. 100%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기계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론 뭐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은 기계냐 아니냐,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이거겠죠. 만약에 인간인데 사람인데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뭐 누군가를 욕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누군가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면 살아있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정말 인간으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가 없잖아, 인간으로서. 인간 본연의 어떤 일들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잘못된 성경이 존재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에요. 잘못된 성경이 존재하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마치 교통사고로 어린애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술을 먹고 누군가 술 먹은 채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변개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어요. 그래서 잘못된 성경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허락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누군가 무고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는 걸 허락하신 것처럼 잘못된 성경이 나오는 것도 그냥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허락하셨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는 일단 잘못된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또 허락하시는 뜻이 있죠. 원하시진 않지만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역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성경을 불문하고 킹제임스 성경이건 개역 성경이 어느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도 다른 성경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나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 문제를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과 허락하신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마음에 두신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기를 바라시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원하시는 성경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지정하신 성경을 찾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읽고 알고 전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문 비평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금 바른 성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허락하시는 성경, 이런 거 따지는 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6가지로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셨다고 믿는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무슨 뭐 셰익스피어, 예를 들면 영문학에서 영문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셰익스피어거든요. 그래서 영문학에서 보통 이제 지금 현대 영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두 가지를, 첫 번째 이제 두 가지를 하나는 셰익스피어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꼽아요. 이거는 실제 일반적인 영문학 그러니까 영어사 책에도 그대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 영문학을 좀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깊이가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근데 영문학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예요. 일반 세상 영문학에서도. 근데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겉핥기로 공부해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몇 개 있는지 한 40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다 합하면 이 성경보다 분량이 훨씬 많아요, 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공부할 때 처음에 이제 어느 것까지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일을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정경, 구약 39권, 신약 26권, 신약 37권, 요거까지가 성경이다. 외경, 위경, 이런 건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걸 공부한다는 겁니다. 또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뭐 이런 것도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인지를 또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뻔히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을 어떤 사람들은 이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아니라 뭐 벤자민 프랭클린의 작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훨씬 후대 사람 작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이게 지금 셰익스피어가 한 400~500년 전 사람, 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사본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햄릿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란 건 이제 인정이 되는데, 이 햄릿에 A 판본이 있고 B 판본이 있으면 어느 게 정말 햄릿 셰익스피어의 작품인지 이걸 또 구분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다 원문 비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물며 인간의 작품도 그렇게 그런 것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복사본이고 가짜고 이런 걸 구분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진짜로 있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게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서로 차이나는 많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어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말씀이고 어느 것은 위작이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문제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성경에 나온,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정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엄청난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의 책으로 모여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이라고 믿는다면 이 성경 문제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물며 인간의 글들도 위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있다면 당연히 누군가 그것을 위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위조된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이 문제는, 판단하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지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다, 이 의미예요.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경 문제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오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는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또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또 성경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네 번째, 성경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 빼고는 전 우주에서 가장 강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와서 막 이 용인 마귀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천사가 마귀를 잡을 수 있었던 거겠죠. 마귀는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누구도 마귀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 자세히 나와 있죠. 리워야단,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 마귀를 보고 네가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욥기 뒷부분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문제가 중요한 거겠죠. 에베소서 6장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섯 번째, 성경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믿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교리의 기준이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교리는 특정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특정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교리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너무 교리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교리는 일단 긍정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마귀의 교리, 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리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특정한 진리를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첫째 이유는 교리를 위해서입니다.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진리를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교리를 주셨다는 거죠. 또 오늘날 마귀는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교리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리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교리는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정말 중요한 게 교리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섯 번째, 성경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높이셨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시고, 예수님이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이고. 근데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이름 중에는 예수라는 이름도 있거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취하신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 이름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가장 높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많은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장 높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란 이름보다도 더 높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더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높게. 그런데 시편 138편 2절에 의하면 주님의 모든 이름, 예수님도 주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모든 이름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더 높이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높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알 수 있어요. 얼마만큼 높이셨냐면 주님의 수준까지 높이셨어요. 주님의 이름 위로 높이셨기 때문에 주님 자신만큼이나 높이셨습니다. 그거는 저는 지금 성경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있고 성경 있는 거지 성경 있고 하나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경 둘 중에 하나가, 표현이 좀 신성모독적일 수 있지만, 없어진다면, 하나님이 없어지고 성경만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만 남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을 발로 밟았다고 그래서 뭐 천벌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뭐 배구 잡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성경 뭐 라면 받침대로 썼거나 그렇다고 해서 뭐 천벌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경을 믿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계셔야 그분의 말씀도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고 높이고 찬양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거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킹제임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그대로 담아낸 책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게 하셨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정도로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더냐. 주로 갈라디아서 몇 번 나오죠. 그런 표현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더냐.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창세기나 예를 들면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찾아서 보면 거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인용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받지 않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받아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의 위치까지도 끌어올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을 삼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성경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성경은 창조물이에요. 성경이 창조자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셨고 마치 자기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물며 아버지가 어떤 걸 주시면서 이걸 나를 대하듯이 해라 하면 그걸 소중히 여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시면서 내가 이 성경을 나의 이름만큼 그렇게 높였으니까 너희가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인용해 놓고는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인용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6가지 뭐 이외에도 더 많이 있겠죠. 이유가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를 6가지를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반대로 마귀는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군가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람들이 구원받지도 못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성경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마귀는 자기가 자기의 왕자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리라고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이신 유일한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인 건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마귀가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높이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였어야 되는데 왜 저런 성경을 높였는지 시기를 하고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 뒤에는 항상 하나님과 마귀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어요. 사람들이 인과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인과관계를 다 알고 있다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건물이 무너졌다. 우연히 무너진 게 아니죠. 뭔가 부실하게 잘못 공사를 했기 때문에 50년 가야 되는 건물이 3년 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연히 무너진 건 아니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 뒤에는 항상 100% 하나님과 마귀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욥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욥에게 불행이 닥쳤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욥에게 불행이 닥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마귀가 있었는데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욥을 두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욥기 1장, 2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른 성경이 있는 것이고 또 변개된 잘못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이렇게까지만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뭐 개혁 성경 보면은 뭐 구원도 못 받는다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거짓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은 개혁 성경으로는 구원도 못 받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가 종종 인터넷 보면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 특히 일부 기독교 언론에서도 막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들은 바로는 킹제임스 성경, 저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25년 정도 있었지만 그런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개혁 성경은 구원받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저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저는 심지어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개혁 성경 읽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만 킹제임스 성경 읽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개혁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개혁 성경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는 마귀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개혁 성경 같은 성경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이고 마귀의 영향을 받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개혁 성경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개혁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킹제임스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개혁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신문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신문지에서 뭐 진리가 자유를 자유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무슨 그 논설 같은 게 실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처럼 개혁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다만 변개된 부분이 있고 그 변개된 부분은 마귀가 변개시킨 것이고 근데 마귀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변개시킨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복사하게 하신 것처럼 잘못된 성경도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왜 변질시켰냐? 아까 우리가 살펴본 6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성경에 온 역량을 집중해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성경 문제 임하는 자세 또 이 원문 비평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용어를 모르니까 기독교 그 출판 어떤 기독교 신문 같은 걸 봐도 이 용어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뭐 원본에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원본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원문인데 원본은 읽지도 않아요. 원본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다. 막 이렇게 글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본을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원본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문이죠. 원문 다. 그러니까 원본이 뭔지, 원문이 뭔지, 번역본이 뭔지, 필사본이 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시고 지금